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큰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에는 수십 번의 경미한 사고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수백 번의 아주 작은 징조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징조들이 작은 사고로 그것이 모아져서 결국은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그런 하인리히 법칙이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삶에, 특별히 우리 몸의 건강에도 적용돼요. 우리 몸에 단번에 아프더라, 단번에 갑자기 아프더라, 그렇지 않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좀 이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좀 쉬어라, 적절한 회복과 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사인을 보낼 때 그 사인을 알아듣고 적절한 쉼과 회복과 치료를 하면 우리가 큰 사고, 아니 작은 사고도, 작은 아픔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신호에 대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결국 작은 사고들이, 작은 것들이 커져서 결국은 우리 몸에 큰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까지도 당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당면할 때 발견하고 또 치료할 수 있다면, 비록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더라도 치료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죠. 감사할 만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이런 사인이 올 때에, 어떤 신호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그것을 먼저 알아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삶,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삶의 구석구석에 나타나는 동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단번에 우리를 이렇게 내치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리실 뿐 아니라, 단지 어떤 언제 돌아올까 하면 기다리신 거 아니라, 실제적으로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에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서 춤추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를 여전히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선장이 있어야 되겠고, 선원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잘 준비되어지면 항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은 다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압니다. 지혜를 경험하고 지혜를 품고 있는 자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다 준비되었을지라도 날씨와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준비했을지라도 출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와 환경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이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준비했을지라도 언제든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성실함으로, 물론 잘 못할 때도 다시 돌아와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은 늘 하던 일을 잠시 멈출 줄 압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곳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곳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멈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내가 혹 하나님 뜻에 따라서 가지 않은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정한 장소나 특별한 시간에 좀 더 깊은 묵상과 또 깊은 기도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 내면과 우리 삶과 우리 계획 안에 모든 것들 안에 성령께서 마치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 하던 것과 가던 일을 멈추고, 특별히 우리가 정해진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서 좀 더 몰입해서 하나님을 집중할 때, 그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쁜 중에는
그 말씀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 알아듣지 못해요. 시속 140, 160km로 고속도로 달릴 때는 주변 경관을 보기엔 참 어렵습니다. 살짝은 볼 수 있지만 세밀하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갈 때 그 세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던 것처럼 멈추어 서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듣고 순종하신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온통 그의 삶은 지혜로운 선택으로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의 삶이 부유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았고, 그리고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용기 있는 사람,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출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최고로 출세한 사람, 최고로 성공한 자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 성공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성공한 거였는데 이 성공한 것을 가지고 이 성공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해서 더 높이 쌓고 더 안전하게 쌓기 위해서 높여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활짝 들어오게 하고 오히려 자기가 나가서 베풀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아니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이 다윗이 역시 그의 삶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9장에서 보여주는 그 위대한 지혜로운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대한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랑이 정의를 내리면 내릴수록 말하고자 원하는 것들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기 참 쉽지 않은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 사랑을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9장 3절, 사무엘하 9장 3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니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지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정말 깊은 우정의 관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훨씬 이전에 그가 왕으로부터 쫓겨서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에 그렇게 요나단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요나단을 대신해서 사랑할 만한 그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집안 중에서, 사울의 집안 중에서 요나단을 대신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할 만한 사람을, 요나단을 대신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찾고 있는 것은 마치 원수와 같았던 사울의 집안의 후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찾겠습니까? 복수하려고요. 보통의 사람은 완전한 복수,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것 씨앗들은 완전히 멸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위대한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이 원수를 사랑하는 선택은요, 위대한 사랑의 선택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던 위대한 사랑이 그에게 경험되었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자연스럽게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용기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다윗이 그 위대한 사랑을 베풀 만한 여유가 있었을까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그는 지금 왕으로서 안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사울의 추종자들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사울의 후손 중에 누군가 나타나면 그를 왕위에 세우고자 하는 세력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을 왕궁으로 불러들인다는 것, 그를 높이고 그의 권위와 그런 이름의 능력들을 회복해 준다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위협이고 두려움인 것이에요. 언제든지 자신의 위치를 공격할 수 있는,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핵심적인 인물이 전사하고 나니까 그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세력을 꽉 잡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어요. 왕이 아니었으니까 왕을 대타로 세워야 돼요. 누굴 세웠냐면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보셋은 허수아비예요. 세워놓고 왕으로 세워놓고 전체 왕권을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보셋이 암살당해 죽고 아브넬도 곧 이어서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남아있는 사울과 관계된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 모든 전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전체 이스라엘 왕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세력들로부터 다 이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안정적 경제적 군사력으로도 괜찮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울의 후손 중에 누군가 있다면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런 반란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위협스러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위협을 감수하고 사울의 후손 중 하나였던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였고요.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그를 완전히 없애고 제거하려는 원수 복수 갚는 그런 일들이 아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용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9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꺼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오디오를 뮤트 시켜주세요. 오디오 껐어요? 굉장히 윙거리 소리 들리는 것 같아. 자, 괜찮아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만 소리에 민감하고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그랬구나. 자, 우리에게도요, 정말 원수를 사랑할 만한, 우리를 고통 중인 사람을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어요.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상처를 입혔던 그 누군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감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을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생각해요.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중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한 개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과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일으킬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선택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야. 용서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용서해야겠다, 그 감정이 일어나서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선택해야 하는 내 삶의 분명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건, 이것은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때에도, 존재감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존재로, 보배로운 보석으로 여기노라,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덧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9장 3절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 사울의 자손 중에 누군가를 왕궁으로 불러들인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이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 중에 헤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를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 헤세드가 담고 있는 것이 정말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다 품을 수는 없어요.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번역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이 지금 쓰였던 9장 3절에 쓰였던 은총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와 언약을 맺어가지고 약속 깨트니 그 정도 아니라 생명을 다한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십자가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봤다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시도와 결정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능력, 힘, 어떻게 나를 고통 중인 사람을, 나를 조롱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자, 그러면 하래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못하니까 주님 도와주셔야겠죠. 그 사랑이 내게 다시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감정은 생기지 않아도 의지로 그 말씀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순종으로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단번 해결됩니까? 단번 해결되면 그렇게 깊은 상처가 있던 건 아니에요. 아플수록 어려울수록 단번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래 갑니다.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야.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용서는 과정이다. 내가 너를 용서해, 용서할게, 끝. 자, 뒤끝 없이 깨끗해 하자. 이 자기 생각이죠. 상대의 생각이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과정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과정 겪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미움과 다툼과 시기들, 불평과 원망들, 이것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내 마음의 자리에 싹 사라지고 뭔가 자유와 평화와 사랑의 감정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시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랑하는 본인 자신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그 어려운 것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 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내가 도울 테니까 해봐라. 해보니까 누군가를 위한 그 은혜도 있지만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나 자신이었더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 오늘 다윗에게 볼 수 있던 자기의 성공한 자리에서 원수 갚는 것이 아닌 정말 위대한 사랑으로 실천했던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다 봤어요. 다 봤으니까 안 하는 사람은 저랑 1대1 면담하면서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2시간 3시간씩 막. 두 번째, 마지막 하나 더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이름을 불러주고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중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 안에는요, 굉장히 인격적인 존중을 해줍니다. 인격적 존중, 우리가 좋은 부모 되기 소그룹 세미를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에게도요, 한 인격이에요. 내가 난 아이고 내가 돌보는 아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아이를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양육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좀 어긋나게 되는 거죠. 시행착오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이구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나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 것이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존중해주는 그 존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그렇게 인격적인 존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이렇게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무비보셋은 사무엘 하 4장 4절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4장 4절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은 5살 때부터 불쌍한 인생이 된 거예요. 5살이면 여러분 누구예요? 창호보다 조금 크고 하연이보다 조금 작은 그 사이가 될 거예요. 걔가 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그 상황이 나요. 그것도 도망가다가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두 다리가 완전히 부러지고 잘못된, 저는 지금까지 저는 상태 두 다리 한쪽 다리 안에 두 다리를 다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지팡이나 아니면 뭐 그때 당시 휠체어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의 안진뱅이 수준인 것이죠.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인생이 바로 무비보셋이에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불쌍했고요. 어린 시절부터 희생양이었고요.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그 자기 이름이 누가 불려지지도 않았고, 이름이 불려지면 언제든 죽을 위험에 있는, 언제든지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주 조용한 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이 하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이름을 불려본 적이 없고 이름이 없었던 사람에게 이름이 불려지고 이름에 대해서 존중함으로 이렇게 불렀을 때 그때의 느낌은 뭡니까? 내가 정말 인정받는, 내가 존재하는구나 하는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준,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요, 그렇게 인생의 낙오자로서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무비보셋 인생을 다시 한번 끌어내어서 너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사람이야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우리가 읽던 9장의 말씀 13절이죠. 3절 동안에 무비보셋이란 이름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무비보셋이란 이름 불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비보셋도 이제는 인격적인 존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서 첫 번째 한 말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메시지예요. 지금 무비보셋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이유는 실제로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고 떨지 않은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하은이가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하은아,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통합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무비보셋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다윗이 사울의 자손 중에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은 언제든지 쿠데타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이 있었지만 그런 위협보다 더 큰 위험, 두려움은 무비보셋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왕궁으로 끌려왔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제거할지 살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비보셋,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는데, 그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다윗이 내 이름을 불러가며 지금 왕인 다윗이 사울의 원수와 같은 사울의 자손 손자였던 나를, 무비보셋을 부르며 이렇게 초청한 이유가 뭘까? 나를 죽이려 한 것일까? 살리려는 것일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마치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같았을 거예요.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를 존중하고 그를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냥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중한다, 이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윗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존중의 사랑의 액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이 소유했던 모든 땅들을 다 돌려줍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돌려주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처럼 무비보셋을 인정합니다. 그 예로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왕자처럼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권위를 세워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시바와 속한 시바의 자녀들, 시바에 속한 모든 종들 통해서 이 무비보셋에게 준 이 모든 땅들을 그리고 농사를 주관하도록 합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두 발이 다 절른 발이에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바와 그의 가족들이 그 일들을 섬김으로 무비보셋은 평생 풍성한 삶이 보장된 약속을 얻은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정도로 무비보셋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되었을 때 무비보셋의 마음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의 마음에 눌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누군가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뭔가 우리가 그 안에 무너졌던 관계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관계의 회복은요, 상대도 해야 되지만 나 자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 회복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자존감은 그거예요. 자존심하고 좀 달라요. 자존감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사랑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존감 회복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존감 회복되지 않고 누군가와 온전한 관계 회복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남녀의 관계, 혹은 친구와의 관계,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더라. 신뢰는 회복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 높아도 있어도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외부의 공격도 있고 내면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흔들려도요, 넘어져도요, 다시 돌아와요. 마치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 잠깐 힘들었다가 고민했다가 어두웠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존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없으면 외부의 영향을 굉장히 빨리 받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이 어렵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어려워하고 힘듭니다. 꽁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존감이 낮으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울증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대인 공포증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공황 증세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존감 회복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것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이미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그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다 자란 우리에게는 회복할 수 없더라.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너 존재를, 나의 존재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요, 일반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우울할 때, 어려울 때 회복할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은 확 살아나는 것이죠. 지나치게 높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울감, 교만감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잘할 때든 못하든 간에 내가 잘해서 빛 가운데 있을 때나 내가 힘들어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나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불안한 상황 속에 두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니까 나는 다시 한번 그 시선을 집중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내 삶을 회복되어지는 거야. 거기서 회복이 있는 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인의 아무도 모르는, 그리스인 밖에 있는 사람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누림이 중요한 거죠. 왜 누리지 못해요? 주일날 와서 그것을 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을 했다면 내 삶 구석구석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진짠가 가짠가 한번 해보는 거죠.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는 거죠.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그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흔적들을 그렇게 내 삶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그렇게 위대한 사랑의 실천도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군가를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도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인 것을 다윗이 무비보셋에서 그렇게 세웠던 것처럼 자신이 존귀한 사람인 것을 알고 나면 누군가를 똑같이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나도 스스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세워가게 됩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세워가다 보니까 내 자신도 회복되어 가는 거야. 순서가 아니라 이거 끝난 다음에 이거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일 수 있어요. 뭐 순차적일 수도 있지만 동시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좋은 이유는, 교사가 행복한 것은, 가르치는 자가 행복한 것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제 삶이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대로 만들어져 가시는, 만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보여줄 때에, 우리가 그 삶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기쁨과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들은 가득하게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위대한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귀하고 소중한 가치의 존재인 것을 기억할 때에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끝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하고 높여줄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불어서 내 삶에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것을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